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항상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항상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날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에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에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고난 내 영혼 영혼 변이 싫은 곳과 문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에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우리 닿기를 해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가정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늘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주님,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적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여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치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는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아니하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도 배우게 하옵소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신 예수님의 섬김의 뜻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은 항상 범사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병마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다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이영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항상 준비하시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들의 수고도 주님께서 늘 축복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은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입 입시 수시 원서 접수 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대학 입시랑 또 이렇게 연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안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부목사인 저에게도 추천서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또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해봤더니 제가 한 20년 전에 입시를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치르는 어떤 때를 다시 한번 추억해 보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렇게 전형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입시 요강이 얼마나 다양한지 예전에는 여러분 그냥 시험 쳐가지고 성적 나오면 그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의논해서 또 담임선생님이랑 얘기해가지고 대충 지원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해야 되지만 요강을 잘 입시 그 요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형을 또 잘 파악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그 전형에 또 지원을 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면접, 봉사, 또 영어, 또 뭐 토익, 토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입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입사다, 입사. 이거는 거의 뭐 입사 수준의 방불하는 준비를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근데 불쌍한 게요. 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또 입사를 치르려면 이걸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겪었던 입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심정이 조금 다시금 되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말씀들이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 입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애틋한 추억으로 이제는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죠? 한참 세대로 사시는 분들은 또 뭐 주인집 끼고 돌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보셔야 되는 불도 어쩜 그렇게 빨간 불이었는지 화장실 불이 지금도 여러분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부하다가 집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제 발밑에 그 더러운 그 제 덩을 먹고 있는 구더기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복된 정말 구더기가 더 복되게 느껴지는 그런 지금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늘 흥얼거렸던 노래가 있죠.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이 참 근심과 고통과 눈물로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수험생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수험생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 슬픔과 조금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도 오후에 하지선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분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울증이 걸린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 슬픔과 아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극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 불쌍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죠?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뭐 가와만사성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서도 심지어 군대에서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점호할 때 막 하 웃고 막 점호를 하더라고요. 보셨죠? 여러분 그 군대에 나오는 프로그램 막 서로를 보면서 박장대소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딱딱한 분위기에서 웃으면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애통하는 만큼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먼저 나오거든요. 복이 있도다. 현재 애통하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애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애통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장차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팔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팔복을 생각해 봤는데 팔복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줄이고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힘주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애통해야 하는 자 역시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하나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땅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와서 마치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자들이 애통해야 하는 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애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페툰테스라고 합니다. 이 페툰테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여러분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지 않죠?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막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 아랍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데, 팔아버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 여러분, 야곱이 지어주었던 그 귀한 자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그걸 보여줬을 때 야곱이 슬퍼하는데 그 어떤 사람의 위로나 그 어떤 사람의 그 격려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에 경험하는 그 통렬한 슬픔이 바로 페툰테스라고 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9개 정도 나오는데 그 9개의 헬라어 가운데 이 페툰테스라는 단어가 가장 강렬하고 통렬한 슬픔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 슬픔이 그리스도인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연관된다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가? 그렇게 여러분 자식이 죽어 슬퍼하는 것처럼 애통해야 되는가? 꼭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분명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무엇인가 연관이 되었을 것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단순히 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근심과 슬픔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만이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죠.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좌절과 실망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분통해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런 눈물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런 울음과 눈물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눈물은, 이 애통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경건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저기 들풀을 보고 저기 모든 자연 만물을 보아라. 저들은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뭘 먹을 건지, 뭘 마실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이 모든 것들보다 너희가 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힐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는 세상의 근심, 말 그대로 사망을 이루는 근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근심,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서 무릎 꿇는 그 근심과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이 근심은, 이 슬픔은 오늘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로 말미암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경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부산에서도 느끼고 또 많은 곳에서 느꼈죠. 심지어 여러분 천안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은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들어봤는데요. 뭐 건물이 흔들리고 이런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여러분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죽음과 또 고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 있는 어떤 분들은 뭐 경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입니다. 내일 여러분, 내일 또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또 제가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 뿐이겠습니까? 우리 쌍문동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어저께. 여러분 일가족 3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3명이 죽고 여러분 그 아이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7살짜리인가요? 그 딸이 불이 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십몇 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서도 지금 불안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죠.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이 불안하고 위험한 땅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곳은 안전합니까? 미국으로 가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지금 또 홍수가 나고 여러분 난리가 나,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담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아담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이 땅이 구속할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이 애통에 대한 성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자기의 옷이 내려가도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민감성들이 떨어지니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 충직했던 장군을 갖다가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도 했고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이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죄 중에서 여러분 잉태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또 시험을 했을 때 욥은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치열하게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하며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며 참으로 여러분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만이 하늘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늘의 원리를 따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든 전쟁이 나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탓이라고 돌립니다. 그러나 오직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팔복은요, 또 산상수훈의 전체의 내용은 의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박해인데, 그 박해에 관해서 의에 관한 문제가 팔복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의 말씀 전체 가운데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박해를 감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약성경 전체, 어떻게 보면 구약까지도 포함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볼 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유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런 창기와 세리와 정말 이런 비참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살았죠?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범했고, 그것이 사단의 일인지 모르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해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비참 가운데 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상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과 위로와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맛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간영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구속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피조물들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합니다. 여러분 왜 박해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빛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였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영적인 풍성함과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주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은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종된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찌하든지 다시금 그 어둠의 나라로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세계관과 술수와 문화를 동원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아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구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만약에 이제 회사 출근하라고 하는데 그죠? 교회에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거죠. 이거 핍박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데 이 사회는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그것이 여러분 통속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직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빛된 열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통당하는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낳은 아벨,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의로웠던 노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세상 나라는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 가운데 눈이 멀고 만몬신 가운데 절하게 될 때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경건하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도 박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해하며 기도했죠.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곤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지금 그 상황만으로도 애통해하고 곤고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경제적으로 그렇게 곤고하고 가난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할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내가 울며 통회하며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고통들이 우리를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과 이런 박해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걸머쥐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찾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일반적인 죄성상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건강과 자녀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우상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심지어 막 토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고 땅굴을 파서 카타콤을 만들어서 도망갔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그 증거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받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들 가운데 심겨져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이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믿음이 더 귀합니까?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금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박해와 근심과 슬픔과 이 모든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잘 싸워 나간다면 애통해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간다면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그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파라클레테 손타이 이렇게 헬라어로 부르는데 이건 누군가를 우리를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러서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부르는 그 부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있는데 파라클라이토스, 위로자. 여러분 위로자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님. 바로 성령님과 동일한 말이 여러분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 시제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시제가요 장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지금 현재적인 여러분 위로도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미 성령이 부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예배할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안에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꽝꽝꽝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로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을 따라갈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데 왜 우리의 위로가 되시냐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신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과 수고의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애통해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위로자와 보증자와 우리의 구원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참으로 여러분 괴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마음을 쏟는 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품고 애통해하며 비록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 자신과 세상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상담학 교수님이신 하재성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자 연수회가 돌아오는 주 화요일 10시부터 있습니다. 인천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을 탐방 이후에 교회로 4시 반까지 도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1층 휴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감 예방 접종 광고입니다. 창구가 있는데요. 바로선 병원에서 한일교회라고 말씀하시면 25,000원에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정윤호 안수집사님, 김경란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섭던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원한 가을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과 복음을 사랑한 말씀을 순종하여 이 시간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일천번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봉헌해 올려오니 주님 기뻐 험량해 주시고 주님의 풍족한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